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하는 그것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습니다. 마침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침 무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오전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지금 이 시몬의 배, 이 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이 빈 배로 지금 상징화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대단히 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성취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했겠는가. 피곤한 몸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이제 자기의 빈 배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빈 배를 예수님께 내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감동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완전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변화가 돼가지고 성장이 돼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사실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허탈한 심정으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나온 이 베드로, 그래 그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하다못해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의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제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그 영혼이 가난해야 천국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려있고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도 보게 되면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단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어떻게 해서 사막이 됐는가? 저는 그 이유를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몽골의 그 남부 지방에 고비 사막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여행하고 온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자기가 그 몽골 사막에 가서 그 겪었던 일을 기록해 놓으면서 거기 자기의 느낌을 적어놨는데, 이 사막이 어떻게 사막이 됐을까?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작가들은 참 생각이 깊어요. 원래 이 몽골 사막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것이 너무 지겹고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발 비 좀 내리지 말고 햇볕만 내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다. 비가 내려도 밤에 내려라 이거예요. 낮에는 내리지 말라.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제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햇볕을 내려주겠다. 하지만 비는 앞으로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게 했습니다. 아주 햇볕이 그냥 계속 내리쬐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햇볕만 계속 내리쬐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이 되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좋은 날, 행복한 날, 우리는 늘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자기들의 신에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을 잘 자라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면서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늘 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루라도 안 좋은 일, 불쾌한 일, 괴로운 일,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일은 절대로 내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과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행복이 주어질 것인가? 바로 그 고비 사막을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계속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도 사막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막이 돼버린다. 때때로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어야 사실 많은 곡식도 자라고 꽃도 피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밤하늘의 아름다운 것은 그 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별이 평상시 낮에도 하늘에 무수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낮에는 그 밤하늘 그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밤이 돼야만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도 보더라도 이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을 보게 되면 흰자위가 있고 검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 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흰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보도록 하지 않고 사물을 알아보도록 하지 않고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했을까요? 바로 이 검은 눈동자는 어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그 별 같은 주님을 볼 수 있으려면 바로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슬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1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늘 즐겁고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지난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다 지켜보시고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배가 빈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을 자기 배에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그 배에 모시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 평상시에는 우리 귀에 수하게 들리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까지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내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언제냐? 보통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예요. 실패와 낭패를 맛봤을 때입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도 내다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믿고 의지했던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젠가 제가 지난날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 저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요. 제 이름은 교회가 아니라 절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어려서 절에 가서 쌀도 뭐 돈도 이렇게 시주를 하면서 제 이름을 거기다가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에 급성폐렴과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린 나이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 미지의 것이지만은 이게 저한테 현실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이제 3학년 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 청년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만약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제 길을 인생의 길을 그냥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의식을 못할 뿐이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다간 죽어. 영원한 멸망과 험으로 떨어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나 좌절 이런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향하는 문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서 이어지는 실패, 고통, 좌절은 절대 그것은 불행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으로 나가는 하나의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이 또 내 속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신앙인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섭리를 가지고 다 그것을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그것이 주어졌는데 바로 간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뭐 이제 우리 육신의 생활을 보살펴 주겠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하고 가르친 말씀을 갖다가 이제는 실행에 옮겨봐라, 이런 뜻입니다. 실행에 옮겨봐라. 꼭 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실생활에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천에 옮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에 옮겨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선생이여, 주님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의 정식 제자가 되기 전이에요. 선생이여, 지금까지 그 선생이여,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랍비인 것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여가 아니라 선생이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맞도록, 이 말은 새도록 이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갈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지금 나가서 잡는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선생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우리 이치에 안 맞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니 그 순종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첫째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관례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관례라고 해요. 왜냐하면 밤에 고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 위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씻어놨습니다. 벌써 평상시 고기를 잡는 시간에서 이미 서너 시간이 지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순종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봐서 맞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장소를 봐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를 봐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면 자기 손금 보듯이 자기 집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듯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몰리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모이는 곳이 그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주로 얕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깊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전문적인 어부들인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데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내 그물을 씻어가지고 아마 차곡차곡 개놨거나 아니면 햇볕에 지금 말리고 있거나 아마 이런 지금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다 끝났는데, 다 이제 타임 아웃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똑같은 일을 다시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이미 실패했던 일입니다. 이미 일은 완결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으니 베드로라든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참 허탈한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이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전하긴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아주 훌륭한 랍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예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수가 어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자기의 경험적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상식으로는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구미에 맞아야 돼요. 내 구미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취사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100%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100%를 다 실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리고 내 형편에도 안 맞아.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물론 머리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대기업체의 어떤 CEO에 있다가 또 유명한 호텔의 지배인이 된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한 말이 보면은 자기는 IQ가 8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에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IQ를 재보니까 또 역시 80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열심히 기도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또 복습을 했겠죠. 우리가 사실 머리가 좋은 것보다도 성실한 것이 최고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성실한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의 덕목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데 있어서 머리 좋은 것이 최고가 아니라 성실한 것이 최고입니다. 성실한 게 뭘까요?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많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더 앞선 사람, 또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교회에 처음 심우할 때, 지금도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심우한 교회가 동부교회인데, 그때 지금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영어회를 앞두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부교회 영어회 가서 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은 그 교회에 아주 또 기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 사촌 여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만 예배 참석하게 했어요. 예배 참석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형제 사촌 여동생은 우리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아마 사촌 오빠가 자기 막 데리고 막 억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게 하는데,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회가 나와서 이제 처음 안수기도를 받는 것인데 뭐 할렐루야란 말을 어떻게 하나 쑥스럽다 이렇게 안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참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죠.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청년 형제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사촌 여동생이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자기가 가만히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왜 할렐루야라는 말을 안 하느냐. 그래서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이 그냥 순식간에 임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으로 이 방언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귀에 너는 할렐루야라고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누가 와서 사람이 와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마음속에 어떤 귀에 그 강하게 어떤 그 울리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렐루야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신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 광경도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성령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꼭 해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꼭 하라 그리고 지시를 해라 그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내 아주 얌전한 학생처럼 착한 학생처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말씀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뜻에 맞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빈정된다거나 아니면 꼬아서 듣거나 이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런데 베드로도 역시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전문가라고. 나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라고.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당신보다 더 살았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손바닥 눈구덩이로 내가 훤한 거야. 이렇게 했다면 과연 됐을까요? 베드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인들에게 말할 때 주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그 내용 가운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해라. 과연 예수님께서는 납득이 안 되는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기 있는 결례 항아리 비어 있으니까 물을 길어다 부어라. 두 번째는 아그까지 가득 채워라. 세 번째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집에 모자란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가 손 씻는 그 항아리에다 가득 채우라고 했고 그 물이 마치 포도주인 것처럼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지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산 제물로, 사실은 산 사람인데 그걸 마치 짐승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현실과도 맞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과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실제 삶에도 많은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사실은 이건 투자 아니겠어요? 시간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도 투자하고 우리의 가진 힘과 재능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물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물 던질 때 보통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또는 요행수를 바라보면서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어떤 기회가 많아. 하면 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진다면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그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고기입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물을 던져서 몇 마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생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된다. 공부를 하더라도 또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하나의 무대였어요. 감독, 연출자 우리 주 예수입니다. 그리고 배우 베드로예요. 조연들 거기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준조연도 있었는데 준주연 배우도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아니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는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놀랬다고 나옵니다. 놀랬다고 나와요. 왜 두려워 떨고 놀랬다고 나왔을까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으면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어부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고기가 거기에서 잡힐 수가 없고 그때 잡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때 두 가지 답니다. 거기에서 그때 잡힐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갈릴리 바다에 지금 물고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걸 만드신 분은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믿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물주 하나님이시니까 물건만 만들고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그 그물만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들로 하여금 이미 주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쪽으로 다 모여 집결. 갈릴리 바다 북이 몇 도, 그 다음에 북이 몇 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렸네. 위도, 그렇죠. 위도, 경도. 이거 딱 지시해. 거기에 모여 집결.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의 권세, 정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어리석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공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돈 벌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하면 뭐 될 걸로 알아. 될까요? 된다 하더라도 그 열매는 굉장히 작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썩어요. 썩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권세, 정사 다 쥐고 있다는 걸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할 때 또는 학교 등교할 때 기도하는 거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 투자란 말이에요. 진정한 투자입니다. 진정한 투자예요. 근데 그 시간을 아까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쥐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꼭 공부하는 거 또는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의식하게 되고, 그래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맴돌 뿐입니다. 지식으로만 맴도는 것은 없는 것보다 물론 나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 그냥 머릿속에 지식인 거예요. 따지기만 해요. 따지기만.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을 붙잡고 변화시키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나가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이렇게 먹고 이런 것은 다음 엿새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물론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24시간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침 그리고 저녁 시간을 내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단 한두 줄이라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그다음 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 그다음 의지라는 것은 신앙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나올 수가 없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이 삼박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살이가 비록 때로 고달플 수 있고 어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또 우울함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방 극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용기와 지혜를 자기가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 그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던지라고 했으니까 던집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고기 많이 잡을 것이다 기대했을까요? 기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랬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잡을 것을 전혀 예상도 못했고 확신도 못했습니다.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잡히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기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주관도 많이 많습니다. 고집도 많아요. 고집도 많고 자기 주관도 많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어그러지고 빗나간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생각은 늘 이게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이어졌던 말씀이 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 믿음 없는 걸 도와주지. 믿음 주겠다. 그런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소위 말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그걸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은 정말로 자기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이 말은 언급계에 나온 말입니다. 사실 주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덥지 않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지금 이때 그리고 저기에 가서 때나 장소도 맞지 않는 이 얼토당토한 말을 하니, 그렇게 사실은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 잡혔을 때 내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사실은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는 말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위대한 신앙인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데서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신앙이 지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고 죄인이다,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입니다.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아주 높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라도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직 내가 높고 거룩한 사람은 못 됐다 할지라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해당돼야 합니다. 내가 아예 높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한 자가 되어 있든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도 말했습니다.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고 있는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마저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건강마저 다 잃어서 살아갈 어떤 기력도 없고 오히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히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는 자기를 욕합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당신이 지금 가진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라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혹시 잘 생각해봐. 순교는 죄가 없는지.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너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뭐 의롭다고 하고 뭐 잘 나갔었는데 너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야? 이것이 아마 더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는 비록 그 시련을 처음에 당했을 때 욥기 1장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어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욥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욥기 3장에 가서 보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았던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그냥 사선돼서 나와야 되는데 어찌가 내 어미가 나갈 때 내가 숨기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머니 젖을 빨면서 내가 살아나게 되었던가. 욥기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게 겨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신약 같은 믿음을 유지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깨우쳐 주십니다. 네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느냐, 나와 따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니까 욥이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5절 6절에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참 믿은 것 같았는데 사실을 잘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 그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긴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차원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운다고.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친히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됐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한탄하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얼마나 온전히 알고 믿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엄정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러신 심정이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직업,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지향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바로 말세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 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 11조도 하고 또 시간도 쓰고 또 내 육신적으로도 수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 필요한 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 혼자서 아무리 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그 전체가 같이 이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잠을 자는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 정도 또 하나님도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 상식과 경험,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가난한 상태가 돼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심기일전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른 모습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까? 전환점이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전환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삶의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인정받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